오늘 나눌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이 이야기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기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나도 또한 언제나 바쁩니다. 많은 중요하고 바쁜 일들에 치여서 지냅니다. 그 일로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1, 2, 3 말씀 묵상 1분에 해당되는 예수 없는 언제나 바쁘고 분주한 마르다의 처지가 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내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분은 내게 바쁜 일에 삼켜져서 지내든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같이 나도 자주 많은 일들로 인해 근심하며 염려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바쁘고 한 가지라도 더 좋은 반찬을 만들기 위해 일손이 딸리는데 자기 동생은 얌체같이 주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 앉은 모습에 속에서 불이 나서 기어코 주님께 따졌지요. 주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러서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도 나도 가끔 나의 행위로 의를 내세울 때가 많지 않았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나의 의로운 행위로 주님을 슬프게 한 때가 있지 않았는지요. 사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소한 일로 염려에 매여 지냅니다. 크게 애국자도 아니면서도 한국 뉴스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본문은 성과학의 대쟁투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요?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 일과 생각을 통제하는 일에도 언제나 성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발치에 머물며 그분에게 배우라고 초청하시지만 나는 자주 다른 일들의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여기에 마리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 주신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심정을 이해하고 계시며 그녀가 문제를 다른 각도 곧 더 나은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마리아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 없는 인간에 대해 또 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본문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으며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셨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로 와서 구원의 이야기를 듣도록 공개적으로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3번 하느님 품이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편을 택한 자로 구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분 편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나오도록 부르십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일로 바쁘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할 때라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기로 해결사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 발 아래 앉은 순종하는 좋은 편 마리아가 택한 예수님 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말해주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 없는 일본 상태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품이지요. 2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분께로 나오면 하나님 3번이죠. 구원을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의 발 앞에 앉습니다. 이제 곧 하루의 바쁜 일과를 시작하지만 온종일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 곁에 머물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원투들이 말씀 묵상 법으로 방문 때마다 쉽게 말씀을 깨닫는 법을 배운 대로 잘 나누겠습니다. 저희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는 종가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님 목사님이셔서 절대로 믿지 않는 가정으로의 결혼은 반대했지만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고을에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저희 집에서 포기를 해서 시조부가 고을 군수로 계시는 불교 집안으로 그것도 종갓집 맏종부로 결혼을 하여 하루아침에 모든 사정이 바뀌어서 사단과의 대쟁투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울며 기도하며 이 집안에 복음을 심을 전도사의 사명을 깨닫고 다니엘의 불굴의 믿음을 본받아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기도하며 견딘 결과 결혼 5년 만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7년 만에 시삼촌, 그 다음 저희 남편은 18년 만에 교회 집사까지 인도할 수 있었지만 저희 삶 자체가 마르다의 바쁘고 분주한 삶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 편히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 식구가 모두 사단 편이 되어 저를 공격하였지만 마침 친정 어머니께서 한 집에서 저를 도와주셔서 힘든 고비고비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는 약한 제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예수님뿐이셨고 언제나 항상 주님은 저의 편이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매일매일 사단과의 대쟁투가 계속되었습니다. 퇴근하는 남편보다 성경만 안고 산다고 어느 날은 잔뜩 술에 떡이 된 남편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몸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며 말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모르고 하는 일이니 용서해 주시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금방 천벌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술 깬 멀쩡한 남편이 퇴근하며 어제 자기가 한 행동을 사과하는 표로 새 성경을 사가지고 와서 성경 뒷 공간에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사인을 해서 쑥스러운 듯 내어 밀었습니다. 또 한 번 참고 지나갈 수밖에요. 수많은 힘든 일과 주님께서 때맞춰 많은 기적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산 역사를 많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한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식탁에서 남편이 맥주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금방 화가 났지만 부딪힐 것 같다 참고 방으로 들어가 급히 기도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저 술이 맹물이 되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후 나오니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나보고 기도했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했더니 술이 갑자기 맹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더 이상 34년간 마신 술을 더 마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가끔 기적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침례를 받고 미국에 왔지만 이민 삶이 고달프니 옛 습관이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맞종보 책임 때문에 친정 오빠가 제가 결혼할 때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안 믿는 가정으로 결혼하는 것은 전도사로 가는 것이다. 힘들겠지만 10년만 참으라고요. 저는 그 말을 언제나 잊지 않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남편이 가정의 대사장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따뜻한 사랑의 엄마 모습과 가정의 여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딱딱한 율법적인 제사장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못난 바리새인들을 나의 남편으로 취급하다가 사랑 없는 깡마른 율법의 바리새인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밑에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무릎 꿇어 울며 회개하며 말씀 속에서 깨어져 변화되고 보니 이제까지 남편에게 보낸 화살이 모두 다 부족한 먼저 믿었다고 자부하던 교만한 저의 착각타심을 알고 열심히 회개하니 비로소 영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마다 성경 전체가 저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받아들여 제가 교육받은 옛 신앙 회복으로 거듭난 변화로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돌덩이처럼 무겁고 힘들었던 제 짐을 마음의 부담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나니 사는 게 정말 쉬웠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온 줄 알았지만 결국 혼자의 힘으로 낑낑 제 짐에 눌려서 나의 의로 살아온 힘든 삶임을 영의 눈이 밝아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비록 힘든 역경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 놓지 않는 한 주님은 끝까지 손잡아 놓지 않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과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핍박을 받을 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오로지 무릎 꿇어 끝까지 참고 이길 힘을 주시라고 이 시험을 없애으라고 말하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난 후에 느낀 것은 주님께서 모든 힘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저를 얻고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알까봐 울고 싶을 때는 목욕탕 샤워를 틀어놓고 실컷 울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을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는 하늘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에는 눈물 흘릴 필요가 없고 그 눈물을 씻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나의 부족과 약점을 고칠 수 있었고 자아를 버릴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혹독한 핍박을 받으며 성리한 것 때문에 성도의 인내와 예수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믿음의 대쟁투를 심하게 하여서 이제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이 쉬워졌고 저처럼 힘든 삶을 사는 분에게는 측은지심이 생겨 긍휼의 마음으로 함께 돕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